대한민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통령이던 이기붕 씨의 그 장남인 이강석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경북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나 이강석인데 수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밀명을 받아 시찰을 왔다. 경찰서장은 귀하신 분께서 어찌 홀로 오셨나이까 라면서 최고급 호텔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날 수해 지역으로 시찰을 간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은 관광지로 안내를 했고 이강석은 최고의 대접을 받고 경주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영천에서도 경찰서장이 그 청년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동에서 유지들이 청년에게 큰 돈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강석이 아니라 강성병이라고 하는 22살 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가짜로 체포된 이후에 용돈이 궁에서 꾸민 연극인데 그렇게 굽실거리고 쩔쩔맬 줄은 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1957년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이강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권력가의 친인척이 되면은 권력과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듣는 용어 중에서 엄마 찬스 그리고 아빠 찬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가 장관이고 아빠가 교수면은 그 자녀들이 엄청난 특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일국의 대통령이나 군주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친인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이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 일생의 큰 대박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그 동생들이 면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즉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봤을 때에 이 어머니 마리아와 최소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4명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는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다라는 동생은 신약성경인 유다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는 절대로 가룟 유다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고향을 한번 갈 시간도 없었고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가족, 아들이요 형인 그 가족인 예수를 만나려고 왔을까? 아니면 요즘 소문에 예수가 좀 뜬다고 하던데 이쯤에서 한 번쯤 만나면 뭔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마가복음 3장 21절을 말씀해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못 봐서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뭐 좀 이렇게 요즘 한참 뜬다니까 무슨 혜택을 누리려고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정신을 들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붙들려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그래도 그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예수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 30년하고는 너무나 판이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필경, 이건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빨리 이 행동을 자제시키거나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전 가족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예수를 지금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행적을 보면은 이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종들에게 저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종들이 예수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이 마리아는 생생하게 보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마리아는 자신이 그 아들 예수를 잉태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마리아가 지금 지극히 신앙적인 이유로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이유로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신앙 고백을 잘하던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너무나 비신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변치 않고 잘해야 되지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기도하면 더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혹시 우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주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설마라고 하는 생각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허리춤을 확 붙들고 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그 신앙적인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엄청난 사역을 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까 못 가기 막는 거예요. 네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탄의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긴 하되 신앙생활이 막 악전고투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막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막 뭔가 잘 되고 기쁜 일이 많고 감사한 일이 많고 막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잖아요. 재밌는데 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은 막 지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힘들고 그리고 막 신앙생활이 악전고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사탄의 공격을 안 받도록 해야 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있으면은 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왕이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를 공격하지 성령 충만해서 능력 충만해 있는 사람을 공격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탄은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해 있는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거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탄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족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가족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가족 개념은 먼저는 이런 인간관계 아니면은 육적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족관계는요, 인간관계요, 육적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관계, 육적관계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조차도 이런 혈연, 지연의 관계로 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향이 없지만은 서울의 유명한 충현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거의 다 이북 출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는 거의 80, 90%가 이북 출신들, 월남한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분들하고 그분들 후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충현교회고 또 영락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예배를 드린다. 또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목회자 세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이게 무슨 왕조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회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냥 별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학연이 중요하고 지연이 중요하고 혈연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봉성 권사님 나중에 천국 가셔가지고 남편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반갑네. 천국 가서도 부부로 살까요? 끔찍해요? 이 세상에서는 부부로 살아서는지 모르겠으나 천국 가면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그 대신 성경의 어떤 그 근거나 흔적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내 아내였구나, 내 남편이었구나 라는 것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은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조차도 우리는 부부다 해가지고 부부처럼 살지는 않는다. 부부라고 해서 특별한 정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연극 무대에 올라가면은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이런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연극 무대에서 열심히 하다가 연극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면요 더 이상 부부도 아니에요. 더 이상 남편도 아니에요. 더 이상 아내도 아니에요.
더 이상 자녀도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거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가족이 정이 많은 가족이 좋은 가족일까요? 가족 내의 구성원들끼리 정이 많으면은 건강한 가족이고 좋은 가족일까요? 우리가 이 가족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열려진 가족이고 하나는 닫혀진 가족이 있어요. 이 닫혀진 가족은 어떤 가족 형태를 말하느냐 하면은, 가족 내의 구성원들끼리 이 정과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계가 너무 가까워. 자녀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 정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가족 내에 사랑과 정이 많은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깊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그 가족 안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폐쇄적이 되어버려요, 가정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교회 안에서 내 가족만 챙기고 내 가족 이야기만 하고 내 가족만 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죠. 열려진 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거리가 적당한 거예요. 사랑과 정을 나누긴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인들도 그 가족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하고도 아무런 마찰 없이 잘 교제를 이루어요. 아주 다른 가족들하고도 아주 원만해요. 이게 열려진 가족이에요. 건강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 간의 사랑과 정을 깊이 나눈다고 해서 좋은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닫혀진 가정이 아니라 열려진 가족 형태가 되어져야 그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족관계가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육적인 관계로 이루어지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는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막 비꼬았잖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당신이 정말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그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곳 시골 바닥에 있지 말고 저 서울로 수도로 올라가라. 정말 메시아라서 그런 말 한 것이 아니고 비아냥된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 빨리 좀 뭔가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 행동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지금 총동원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은 참 우리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죠. 가장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먼 곳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아니, 가족인데 원수야. 실제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가족인데 원수처럼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육적인 가족 관계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의 가족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50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육적인 관계에 그런 어떤 형성되어진 가족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진 가족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주 이 말씀에 그 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끼리는요,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형제고 자매고 그리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것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잘 안 느껴져요. 권사님이 왜 내 자매냐? 장로님이 왜 내 형제냐? 이게 잘 안 맞아진단 말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이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